자,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한 절입니다.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사 타락이요. 천사의 타락이요. 그러면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은 여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기인데, 천사 타락은 이 부분이 어디냐면 가둠의 장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천사가 타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두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늘을 창조하고, 근데 여기 이제 천사 타락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창조할 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들의 하늘, 우주, 공중하늘, 그 다음에 지구 이렇게 돼 있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적에 이거는 나중에 창조하지만, 지구와 이거는 나중에 창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창조한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이게 하늘이거든요. 우라노스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중에 죽음을 맛보시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죽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까지도 한꺼번에, 우주는 이 죽을 수 있는 공간을 한꺼번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이걸 잘 들여다보면 이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이 하늘의 통치자로 왕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그걸 맡은 천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실래요? PPT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으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러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기서 보면 여기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하는 사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면 사자가 그래요.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으니라. 그리고서 또 가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이스마엘 낳기 전에 도망가니까 나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독려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갈 때도 보면 천사 셋이 왔는데 왔는데 아브라함 앞에 섰어요. 아브라함 앞에 섰는데 둘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한 명의 천사, 여호와의 이름을 맡은 여호와의 이름을 맡은 천사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또 성경 한 군데 보면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22장
1절, 2절 없어요? 22장 1절, 2절 그러면 22장 9절 10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9절, 10절, 11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손을 내밀어 그를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영하는지라 이러죠. 그러니까 9절에 가보면 창세기 22장 9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신지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묶어서 칼을 들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가서 12절에 가보니까 사자가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하는 천사가 어떤 때는 어두움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렇게 현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대접하고 모세가 여호와를 보았다고 했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천사를 본 거거든요. 천사를 본 거거든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하는 그런 특별한 대사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 강력하게 나타날 때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은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어다라고 하시며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신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아들이 올 때까지만 이 하늘을 통치하는 이름이지 아들이 올 때까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좀 오래됐으니까 뭐 이렇게 좀 아버지 같고 뭐 예수는 저거 하고 성령은 또 낮은 계급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는요. 뭐 성막을 짓는 그 내용 전체는 뭐냐면 비유니 그랬어요. 구장이에요. 그 비유기 때문에 비유는 실상이 오면 없어지는 겁니다. 실상이 오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여기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실상만 오면 다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것이 그 성소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후사인 아들이 하늘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호와의 사자 자체가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렇게 별 수밖에 없고 천사를 보는 것 자체를 하나님으로 본 걸로 서로 그렇게 인정을 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그 대대에 기억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늘에 이름을 뒀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거지 형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 전 인류에게 준 겁니다.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라고 누누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록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죽음을 맛봄. 죽음을 맛보심.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니까. 죽음을 맛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상속입니다. 물론 이게 가장 큰 먼저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이 먼저고, 세 번째가 마귀 일 멸함, 네 번째가, 이건 목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구원, 구속, 속죄, 구원을 베푸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내 편에서 보면 구원이 가장 큰 은혜고 능력이에요. 내 편에서 보면 이게 먼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면 죽음을 맛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맛보시는 이유 중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죽음을 맛보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 빌립보 2장에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멸하려 하심이 들어있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 속에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있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면 살 자가 없어요. 천사도, 우리보다 월등한 천사도 살 길이 없는데, 원숭이와 DNA가 거의 비슷한 우리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 절대로 모독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은 섬기는 이름이다. 잘들 이게 구분 잘 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하는 속죄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섬기는 이름이에요. 이거 무섭죠. 섬기는 거 잘못 섬기면 즉사입니다. 잘못 섬기면 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구원으로 구원받은 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복은 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다 보면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가 나와요. 여호와의 구원하소서가 나와요. 그거는 육체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혼이 구원받으면 예수께서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육체의 예법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속죄는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율법은, 여호와의 이름은 복은 주는 이름이나 구원을 할 수 없는, 육체는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에 알려지는 이름이요, 세상에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대대 기억할 나의 표호다, 그렇지만 나의 기념 칭호다라고 호세아 12장 5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본체가 오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은 성전에 두신 이름입니다. 성전에 두신 이름은 지금은 인자이신 인자가 여기 계세요. 인자가 계시는데,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한번 따라, 인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 이름은 내 안에 주셨다. 이거예요. 이름이야. 이름을, 인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 이름은 우리를 심령, 우리 영혼을 성전 삼아서 우리 영혼에 거하시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 이름 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나우스, 그래서 지성소를 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심령은 어떻게 됐느냐? 비어 있는 거죠. 그 심령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계통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계통에 들어있어서 신경 속에서 막 장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도 안 나오는 거죠. 뭐 MRA도 안 나와요. CT도 안 나옵니다. 다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영 속에 성전이 비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심령을 지성소 삼아서 우리 심령에 들어와 계셔서 성소의 모형, 하늘의 모형, 우리가 지성소고 그 우리 지성소와 성소의 모형이고 하늘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이름은 분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 영광 이거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 영광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와 이름과 그 영광은요, 이건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영광이고 예수 이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뜰이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요. 이 지성소가, 이 성소가 이게 허물어져서 이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 뜰 있죠. 이게 우리 영혼이라면, 이게 우리 육체예요. 우리 뜰은 마치 우리 육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예수 피 의지해야 되고, 여기서 뭐 양 잡고 손발 닦는 거 아니에요. 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회개하는,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육체는 끝없이 한 번 더, 육체는 끝없이 회개하자, 회개하는 거예요. 죄의식까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잘못되면 이거 내 죄 때문이야. 이거 죄의식이고, 연색해서 넘어진 거 털어버리면 되는. 여러분 손발 닦는데 손발 더러워진 걸 가지고 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뭐 금식하고 그럽니까? 캡틴으로 닦아버리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는 우리 영혼이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육체는 뜰과 같아서 예수 피 의지해서 손발을 닦으면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 여러분들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절대로 손해 안 보십니다. 맷대에서라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맷대에서라도.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라. 매 맞기 전에 빨리 주의 일을 성공해라. 주의 일해라. 이제 오늘요, 이 말씀 보면 오늘 천사의 타락인데요. 타락인데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PPT 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2절 17절까지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임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녀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을 받는 덮는 구름이여 내가 널 세움에 내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마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는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화강석 사이에서 말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땅 위에 던져 벼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안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지금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은 마귀가 타락하는 그 양속입니다. 근데 이게 두로 왕이 죄 짓는 모습이나 모든 것들이 마귀가 그 뒤에서 조종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런 짓을 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뒤에서 두로 왕을 조종해서 그렇게 했던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마귀가 타락하는 그 양상이 십계명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십계명에 그대로 나타나고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모습과 아주 글자는 똑같지 않지만 흡사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요, 완전했어요. 완전한 일을 갖고 있었고 완전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자입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천사가 어떻게 타락하느냐, 그건 천사로서 완전한 거지. 천사로서 완전한 거지 사람으로서 완전한 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완전하고 천사는 천사로서 완전하고 개는 개로서 완전하고 동물은 동물로서 완전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르면 율법은 하늘에서 왔고 진리는 아버지 품에서 왔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전부 다 하늘에서 왔다라고 뭐 그래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지도자는 알아야죠. 왜냐면 보세요. 예를 들면 이것뿐이 없어요. 전 세계에 이 칠판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뿐이 없는데, 하나님뿐이 안 계시는데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지으면 하늘은 이 정도에 지어지거든요. 하늘을 창조해서 지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하늘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계획이 하늘을 아들에게 창조하는 게 있고, 근데 아들의 뜻이 또 있어요. 아들의 뜻은 하늘을 맛보러 상속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맛본 다음에 하늘을 상속하겠습니다. 이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창조하셔서 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주고, 천사가 왜 하늘에 있어야 되냐면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할 장소가 필요 없어요. 있어도 계시고 안 계시고 바깥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어디나 충만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난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를 말과 전할 말을 하라고 하는 것들 모든 것이 있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은혜와 은총을 베풀 수 없습니다. 천사는 완전한 천사지만 자기 의지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사는 몸이 없는 영체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나타내면 지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인격의 기능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데 천사는 그 영으로서 지성과 감성이 나타나요. 좀 이게 다른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돼지는 인격이 없어요. 만약에 돼지가 인격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소가 인격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의지는 자유의지예요.
천사에게도 의지가 있어서 그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도 의지가 있어서 그 의지 따라 모든 걸 움직입니다. 자유의지가 탈선해버려서 무슨 문제가 됐냐면, 의지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천사나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준 다음에는 그것을 책임을 사람이 져야 됩니다. 끝까지 사람이 지든지 천사가 지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천사는 계명을 반대하는 쪽에 사용해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 의지를 주셨는데, 의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심판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늘에서 심판했다.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가요. 창조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준 의지를 줬는데, 그 의지를 사용해서 자기 권리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심판할 수 없으니까 음부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음부에 가둬서, 그래 네 의지 사용했으니까 네가 이 하늘에서는 혼돈시키지 마. 이 의지를 네가 의지 사용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주인이 오셨을 때, 이 하늘 주인이 오셨을 때 잘했다고 그러면 칭찬할 거고, 못했다고 그러면 형벌할 거야. 그러니까 너 그때 그 대신 여기를 혼돈시키지 마. 그리고 가둬버리는 거야. 그리고 가둔 상태에서 지구가 창조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부정을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할 수 없습니다. 대적한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의지와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생깁니다. 천사가 타락한 모양이 전 뭐냐면 유일신을 부정합니다.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오늘 에스겔서에 읽은 이사야서에 읽은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신만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리고 피조물인데,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조물주 앞에 부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을 식격화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지금 마귀가 하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정신당한 것들이 너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피조물을 식격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합니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성령 방해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건 동일시 취급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을 혼란시킵니다. 질서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 선악과의 타락도요, 전 동일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도 왜 유일신을 부정하죠? 피조물을 식격화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죠? 하나님의 안식 에덴을 더럽히죠? 이것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십계명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전 해석을 합니다. 나 위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왜 그래? 네 조상들이 타락했어. 마귀가 그렇게 타락했어. 이거거든요. 우상 만들지 마. 쉽게 피조물 식격화하지 마.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죄 없다 하지 않아. 이거는 끝까지 물을 거야. 하나님의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에 돈 조금 더 준다고 일하거나 그러지 마라. 라고 그러는 거라고 전 봅니다. 선한 것을 먹지 말라 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귀에 유혹받지 마라. 마귀에 유혹받지 마라. 마귀에 유혹받으면 유일신을 부정하고, 마귀에 유혹받으면 피조물을 식격화하고, 마귀에게 유혹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마귀에게 유혹받으면 하나님의 안식을 혼란하고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오직
천사가 타락한 그 타락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험할 것입니다. 능히 이길 능력이, 한번 다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 쫓아내자. 잡념들, 두마음들, 부정적인 견해들, 부정적인 말들, 이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귀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피조물로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혼란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혼에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